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많은 백성들이 오기를 원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놓고 부르는데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병들고 가난하고 나약하지만 왕이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전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의 기준을 두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해 주셔서 부르심에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말로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비록 우리가 세상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밝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같이 교동문 17권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파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68장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사를 만끽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앞으로도 더욱 깊게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늘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혼란도 또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피해가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어지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가는 이런 삶에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정치와 이 사회 문화가 올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 또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법을 세워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래 우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하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에 우리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사 세상이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증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송가 472장 읽게 되겠습니다. 472장 내 병건선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손 붙들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 온 위 전능하신 권능으로 내 병든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연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또 오시는 분들 또 만나서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고,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는 전도 신방부, 여러분 전도 신방부 이번 주 약복강 기도를 드리는데 주관에서 참석해 주시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다 갔을 줄 압니다. 5월 23일 우리 서경란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서종선 성도님께서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유족들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참석해 주신 데 감사해서 조그만하게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 받아가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과 손을 주시고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발과 발가락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을 아무 값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으로 무엇을 만질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발로 걸어서 어디를 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중심의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고향동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요 제도적이요 외적이요 육신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단 1분도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1분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면서도 늘상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이 또 이것이 다음에 다시 올 줄 알고 우리는 아무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나가서는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쌓아도 끝이 없는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삼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도록 감사는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조건들이 계속 생길 텐데 우리는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고 만질 것을 만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주장하시고 물질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다가온 한 주간 동안에도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없는 자는 있게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는 유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동산 교회는 코로나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항상 지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사업들에게 문을 열어주시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대부분 갔다 오셨겠죠? 군대에 가서 군 생활하는 가운데에 유격훈련이라는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군대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한번 받고 마지막 코스가 유격훈련이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6주 동안에 받는데 마지막 훈련 코스가 바로 유격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가장 혹독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에 유격 훈련을 받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을 잡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또 레펠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가기 전에 먼저 훈련소의 그 조교가 지금부터 유격 훈련을 받고 내려가는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름을 3번 부르게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3번 불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머니 이름 엄마라고 3번 불러라 그래요. 담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게 합니다. 크게 이름을 불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도악 하면서 뛰어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해 드려야 될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를 이름이 아닌가, 또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부르는 이름 또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고 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고 또 즐겨 부르는가? 찬송가에도 예수, 예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내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예수라는 예수와 구약에는 예수아라 그러죠. 구원자. 신약에는 예수. 이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다 말씀 못드리고 워낙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소. 구약의 예수와나 신약의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예수 이름을 간절히 찾는가? 그 이름은 우리의 권세요 능력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치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치매가 걸리게 되니까 자기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 내 구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치매가 걸려서 다 이름을 잊어버려도 예수는 내 구주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 훗날 우리 또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닌가? 예수 내 구주,
예수의 이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정보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보는 힘이요, 돈이요, 재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힘이요, 돈이요, 재산이면 예수제들은 과연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지만 아무리 정보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창세기 1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생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이름. 세상에서 유일하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언제든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할 때 850명이 몸을 찢으면서 하루 종일 외쳤는데도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은 시범 케이스로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붓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았고 제물을 태웠다. 사람은 타 죽지 않는데 제물은 다 태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많으시다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란 제목으로 함께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성전 입구에서부터 걸었으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렸는지 어쨌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됐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날따라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잠시 그 장애인 앞에 걸음을 척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린을 쳐다보고 그린도 자기를 쳐다보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린 입장에서는 자기를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에게 뭔가 오늘 한 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을 텐데 자기를 유심히 관심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니까 오늘 뭔가 나에게 뭐 줄 게 많은가? 얼마를 주려고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가?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큰 횡재를 할 것 같다. 그런 관심을 갖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린 입장에서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만났으면 아마 뭔가 줄 것이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냐. 기대를 크게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만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다는 소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기성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마 굉장히 확신차게 당당하게 베드로가 아마 소리를 치실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릴 정도로 베드로는 확신에 찬 소리를 이 그린에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잡아서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됐다.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가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났다, 걸었다, 뛰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랬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말한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뭐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없다란 말은
뭐 조금 있는데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불변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는 과거부터 없어 왔던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냐? 과거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까지라도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불변사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있어. 정도의 차이야. 다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예? 딴 사람들은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다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베드로는 그런 금과 은을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과거부터. 언제부터? 주님을 따를 때부터 나는 가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아마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낼 때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전대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대가 뭡니까? 돈 넣어놓는 저금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 푼도 없다. 자, 먼저 부정사가 앞장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부정이 먼저 오고 뒤에 긍정이 옵니다. 부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기적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뒤에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이거야. 내게 있는 게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야.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앞에 없는 게 그거를 지금 서두러 던지고 부정사를 먼저 앞세우고 뒤에 긍정을 지금 강조하고자 이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으면 어떻고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집 하나 있으면 어떻고 집 두 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요 확신하게만 내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내게 없다는 말은 3인칭이야.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내게 있는 거는 1인칭 단수를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문장은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내게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다리가 움직이면서 일어서려고 힘쓰는 순간에 그의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일어나서 뛰기도 했다. 그리고 벌떡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들려져야 될 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의 큰 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독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할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앞에 수식을 하나 던지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하나를 먼저 붙여놓고 예수란 이름을 뒤따라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으로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때도 나사렛 예수다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유대인의 패를 썼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패를 쓸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또 명패도 써가 붙이기도 했죠. 종려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왜 앞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합니다. 네제르, 나사렛, 네제르. 이사야 11장 1절에 가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움트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새싹이 움트고 뿌리에서 가지와 새싹을 네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제르가 뭐라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사렛이 뭡니까? 새싹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봄에 보면은 겨울에는 아무 새싹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앙상한 가지입니다. 거기는 기대할 게 아무도 없어. 그 저기서 무엇이 나겠냐 그랬는데 봄 되면 웬걸 거기에서 싹이 싹 난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나무통을 잘랐어.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죽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새싹이 싹 올라온다. 이게 나사렛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인데 싹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싹을 틔우시는 분은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절망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못 걸은 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당신을 걷게 하실 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성경은 수식어를 달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이 오게 되면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새싹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벌떡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새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절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분이십니까? 나사렛의 예수님입니다. 새싹을 틔우신다. 그래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절망에서 싹을 틔우게 하시는 분. 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방의 땅 어두컴컴한 그는 지은 곳 그곳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빛이 되셨고 그들의 새싹이 되셨고 새순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이라도 싹을 틔우게 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새로운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어떤 미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6절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러면 뭐 자기가 가난한 건 뭐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느냐? 예?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앞에 그런 또 수식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근과 의미 없다는 것을 자기가 뭐 잘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예?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금은과 대비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수사적인 표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돈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돈이 없었고 주님도 돈이 없이 살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가 심히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돈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의지하기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면 절대 성령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돈 없이 살았다는 것은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의지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데 아나니아와 같이 삽비라 같이 돈을 의지하면 능력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물질이 결코 이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가? 왜 요즘 기적이 그렇게 희미한가? 왜 기적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주의 종들이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없어도 자기 집은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사생활은 잘 살아도 교회는 그렇고 그렇게 둔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없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하나님이 눈먼신 분입니까? 성령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물질은 2차고 1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영육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육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은혜롭게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드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마음 예찬 살아가려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과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평생 모든 꿈생 모든 꿈으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든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
자비의 손길로 저 이번 날을 꽃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던 겨울이 간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는 예수님 나의 생명 너의 연소와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된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를 구원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쓰게 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인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영웅들의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작 도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렀고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자는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몸에 무척 힘이 들고 약해져 있다고 부족한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오는 사람은 또 해드려야지 어떡합니까? 제가 찾아가서 뭐 안 살 건 없고 내가 소중한 거 가지고 있는데 찾아가서는 하지는 않고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죠. 손을 얹고 간절히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일어설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32절에 하나님 약속했으니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다음 날에 와 감사한금을 내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받을 것도 없어요. 본인이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병 낫는다. 예수 이름은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믿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면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음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악령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선행이 올바라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 선물 주신 것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초대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저녁쯤, 그리고 낮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활동할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위대하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아무리 자라나도 먹지 않으면 그림습니까? 먹어야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내 것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마치고 기도하고 낮 오후 3시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중에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걸 준비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해야만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체능계는 한 가지에 전념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수가 한창 이름이 있을 때 이 사람 이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만 피겨 연습하면서 엉덩방아를 1800번 찍었다고 합니다. 뒤로 자빠져서 엉덩방아 찍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는 경우를 1800번 찍었다고 그래요. 박지선 선수 언젠가는 한번 보여주는데 소 발같이 말해 뭉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자빠졌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한 분야에 최소한도로 성공하려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러서 본문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만난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라고. 여러분 수백만 킬로 고압선 쫙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가정마다 다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와트의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내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를 안 켜면 천없어도 전기불에 등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없어도 능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력적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올리면 밝은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내 기도의 부르크를 갖다 연결시켜. 그러면 뭐합니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물건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능력들이 내 기도의 부르크를 예수님께 꽂는 순간에 그때부터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많이 요즘에는 한 번 충전하면 400km 간대 전기차. 예? 그 부산까지 간다니까요. 기도의 부르크를 꼽고 계속 꼽아놓는 순간에 400km가 아니라 우주를 돌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의 기도를 꽂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예수 이름의 무한한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여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듣고 그냥 옆집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시 높은 이름 나시기 예전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필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공장이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내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